1절에서 8절,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으로 첫날 헤로디스의 그들에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사라졌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같이 읽을게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이러면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부활절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편 보면서 진실로 예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인디드로 어떻게 바꿔야 될지 뭐 한국말로 정말로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기독교인들은 사실은 이 부활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벌써 우리 달력으로는 내일이면 4월 1일인데요. 충격이시면 내일은 4월 1일인데 교회 달력, 교회력은 부활절부터 새롭게 시작돼요. 그래서 새롭게 부활절부터 또 이렇게 시작되고 부활절이 한두 주로 끝나지 않고 꽤 깁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교회는 계속해서 기독교의 출발과 그리고 그 결국에 대한 생각들을 부활절을 중심으로 생각해 왔던 것이죠.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요즘 크리스찬 청년들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고 어떤 감정을 갖고 사는가 20, 30대 청년들에게 좀 물어봤습니다. 작년 11월 조사니까 뭐 요즘하고 많이 비슷하겠죠? 4명 중 1명이 외로움을 느낀다 라고 했고요. 교회나 사회에서 고립감은 한 10명 중 1명 정도는 좀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 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대부분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어떤 마음의 상태들이 신앙의 정도, 내가 뭐 세게 믿는 게 강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신앙의 강도 그리고 소득 수준에서 차이를 좀 많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정도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감정, 자기 인정, 타인과의 관계, 생활에 대한 만족감, 미래에 대한 기대감, 자기 회복력들이 좀 있는 걸로 조사가 됐고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또 그것이 있는 것처럼 나왔다고 해요.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 좀 만족하시나요? 어떠세요? 저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정말 그 인생에 대한 아무 생각과 계획이 없었어요. 오직 하고 싶은 것은 아침에 수영하고 학교 가서 농구하고 집에 와서 공부하는 거. 그밖에 생각나는 게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제가 이제 다니고 있었던 중학교에서는 그렇게 뭐 공부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됐었던 것 같아요. 조금 마음 먹으면 성적이 확실히 잘 나오고 뭐 그랬던. 근데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서 되게 심각한 그 열등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등학생이 되면서 나는 더 이상 쓸모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꼈고 저는 그 때문에 또 교회를 또 열심히 다니기도 했던 것 같아요.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에 비해서 너무 이렇게 뒤처지고 하다 보니까 되게 심각한 열등감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성격이 막 비판적이고 모난 모양으로 많이 드러났었고요. 그러다가 대학생이 됐어요. 하루는 친구들이랑 이제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이 대학이 꿈이었대요. 어릴 때부터 여기를 오고자 열심히 공부했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그 뭔지 아세요? 되게 부정적인 우월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망쳐서 여기 왔는데, 나는 망해서 여기 왔는데 나랑 같이 있는 애는 자기 꿈이었다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저는 반에서 50명 중에 44등 정도 했었거든요. 뒤에 8명 정도밖에 축구부 몇 명 있었으니까 뒤에 몇 명이 더 없었어요. 그래도 나는 여기 올 수 있어. 너 뭐냐? 그러니까 겉으로는 표현 안 했지만 왜냐면 스타크래프트를 그 친구가 잘했기 때문에 그 친구의 도움이 늘 필요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랬지만
저는 그 안에서 되게 부정적인 어떤 우월감들이 생겼죠. 상황이 바뀌고 내 감정은 계속 바뀌지만 인생은 더 나아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장애인 시설, 기독교 단체였어요.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가 이제 미국이고, 근데 이제 좀 오래된 도시의 외곽에 있는 동네라 그렇게 막 시설들이 발달해 있지 않았었어요. 근데 장애인 단체이고 또 미국에 있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많이 도네이션이 있는 거죠. 근데 거기 사역자들이, 제가 이제 뭐 이름 밝히지 않겠지만 만났던 사역자들이 이제 자기 시설을 소개하고 자기를 막 소개하는데 저는 진짜 너무 몸서리 쳐지더라고요. 같이 못하겠고 저 사람들하고는. 그러니까 도우러 왔는데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자녀들을 보내고 가족들을 보내는 게 말이 될까 막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같이 공부하던 뭐 며칠 지나서 공부하던 한 목사님이 그 둘째 아들이 이제 그 자폐였어요. 조금 심각한 상태라 한국에서는 학교도 다니기 좀 어렵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 오셨는데 그분이랑 이제 같이 뭐 티타임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말에 한 번인데 아내가 일주일 내내 시온이 데리고 있다가 토요일 날 거기 시설에 맡기고 한낮을 쉬는 게 축복이에요, 자기는. 저는 그 시설이 망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망해야 돼 생각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참 많은 감정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장애인 친구들, 뭐 가족들 중에 이제 그런 정신 지체나 뭐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친구들 있을 수도 있는데 저도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이렇게 지낼수록 참 여러 마음이 들어요. 제가 어떻게 평생 저렇게 살 이유가 있을까? 부모님 얼마나 힘들까? 막 그런 인간적인 생각도 들었다가 또 한편으로는 정말 구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부활이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 나라가 있었으면 좋겠다. 천국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금 우리의 감정 상태, 상황이 바뀌는 것으로 인생이 확 나아지거나 그러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날 때부터 매우 절망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땅에서는 전혀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양극단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인생이 끝이 아니라 이 부활이 있다면 우리 그 부활을 통해서 소망할 수 있게 되는데요. 단순히 내세 죽고 나서 가는 세상의 기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부활은 그런 렌즈의 역할들을 합니다.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부활에 대한 역사적 사실들을 이렇게 논증하는데 많이 쓰입니다. 왜냐하면 1절 한번 볼까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그 친구인가요? 혹시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여자 이름 3개가 등장합니다. 그렇게까지 여인 이름 3개가 등장합니다. 당시에 이 마가복음 같이 기록됐던 당시의 글들에는 생존자 이름만 쓰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가복음을 쓰던 당시 그 1세기 사람들에게 이 3사람은 생존자였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사람들은 실제로 보고 증언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당연히 이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의 역할들은 중요했을 것이고 그래서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이 목격했다고 하는 사실과 그녀들의 존재 자체가 당시 교회와 신자들 사이에서는 아무 의심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사실 당시 여인들의 증언은 100명이 1000명이 있어도 유효하지 않았어요. 성인 남성 2명이면 이제 법정이 송사가 가능한데 여인들로서는 그게 이제 증인이 채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가가 지금 이 이야기를 역사적 사실로서 어떤 그런 신빙성과 확신들을 더하기 위해서라면 실제로 그런 여인들이 얘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누나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 남자 없었어요? 근데 같이 있었던 사람 중에 뒤늦게라도 누구 온 사람 없었어요? 그런 얘기하면서 혹은 그래도 뭐 그렇지 않더라도 부활은 사실이니까 근데 이걸 전해 듣는 사람한테 좀 더 신뢰를 주려면 뭐 어떤 사람들이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 뭐 이런 식으로 썼을 텐데 마가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고 그런 데 대한 전혀 의심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여인 실제로 증언했던 목격자 이 3명의 여인의 이름을 그냥 쓴 거예요. 말 그대로 사실이었고 당시의 사람들은 거기에 의심을 전혀 더하지 않았던 거죠. 3절 볼까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을 굴려주리오. 당시의 무덤이라고 한다면 사실 뭐 우리 같은 봉분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굴을 이렇게 파두고 큰 돌을 막아놓은 거였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불과 이틀 전, 3일 전 밤에 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은 빌라도 총독이 직접 재판했던 재판이었어요. 그리고 정치범처럼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로마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앞에 군사들도 지키고 무덤들도 든든하게 세워놓지 않았겠어요? 그 큰 돌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초병을 어떻게 꼬신다 하더라도 잠깐만요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무덤 돌은 누가 옮겨주지? 실제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었고 거기 묻히셨고 그분이 제대로 장사도 못 치내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냥 바로 아레마네 사람 요사에게 도움받게 가셨기 때문에 향품을 바르거나 제대로 된 장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급하게 간 거죠. 우리가 장례를 지낼 수 있을까? 이 사람들한테는 예수의 죽음이 이 하나의 의심도 없었던 거예요. 가서 혹시라도 살아계시면 어떡하지? 그런 기대가 없습니다. 누가 무덤 돌을 밀어주지? 이러면서 간 거예요. 말 그대로 이들에게는 의심이 없고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는 게 뭐 별로 어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막 증거하고. 근데 이건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아멘 할 수도 있고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그런 거 같아. 진짜 너무 너무 딱 맞아 떨어지지 않아? 이런 생각 할 수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애초에 전제가 잘못된 얘기를 왜 저렇게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고자 오늘 이 말씀을 나눈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면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이 사건 때문에 다 이 사건을 전하고 다니면서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12제자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있었던 바울이나 또 그 이후의 사도들이나 교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편지에서도 보면 부활을 옹호하거나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너무 당연하고 사실은 부활로부터 기독교가 시작됐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오케이 여기서 부활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데 사실이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부활은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좀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두 번째는 이 부활 자체가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 된다는 그리고 세 번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님 갈릴리로 가셨다고 하는 사실들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5절 볼까요?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시작.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여기 흰옷 입은 청년은 아마 천사겠죠. 그런 천사에 대한 상징적인 설명이고요. 여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구나 라고 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살아나셨고 너희가 찾는 그 나사렛 예수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무덤에 큰 돌이 움직였고 초병들도 없고 거기에 흰옷 입은 청년이 앉아있어요. 이 세 분이면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여인들이기 때문에 단번에 예수님 보면 알아봤을 거란 말이죠. 근데 딱 들어갔어요. 근데 예수님도 아니고 새로운 한 청년이 앉아있어요. 무덤 돌은 없고요. 초병도 없고 놀라잖아요.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그 흰옷 입은 청년이 말해요. 놀라지 마라. 겁나 놀란 상황 만들어 놓고 놀라지 마라. 네. 전 이 부분이 웃겼어요. 안 웃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더 놀랄 일이 있는데 뭐냐면 그가 살아나셨고 라고 하는 단어는 수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신적 수동태라 그래서 주어가 따로 없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일으켜지셨다. 이렇게 번역될 수가 있는 거죠. 이 짧은 한 문장에 우리는 사실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십니다. 왜요?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깨어지고 망가진 온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실 계획을 세우셨고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사람들의 어떤 왜곡된 어떤 기대들을 철저히 무산시키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다 끝난 줄 알았고 실제로 그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 예수님을 살리신 것은 그 권능으로 우리도 다시 살리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과거에 단회적으로 한번 일어난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부활이야말로 진정한 소망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고린도전서 15장 17절 20절 말씀이 있는데요.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은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게 사실 반어법이죠. 강하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먼저 죽은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 그러나 2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꽃 피는 거 보잖아요. 이 꽃나무에 꽃이 하나 피기 시작하면 우리는 알아요. 그 옆까지 해서 꽃이 필 것이라는 것을. 이 나무에 꽃이 다 피고 나면 이 나무도 옆에 나무도 꽃이 필 걸 압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줄줄이 열매 맺을 거라는 거예요. 줄줄이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거예요.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는데 이제 입으로 이렇게 그림 그리고 했던 이제 목 이하를 못 쓰는 이제 신경마비가 돼서 못 쓰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녀가 한 번은 이제 청소년 수련회에 어릴 때죠. 청소년 때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청소년 수련회 가면 그런 거 하잖아요. 다 무릎 꿇으세요. 그런 거 하고. 그래서 다 무릎 꿇고 기도하자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나갑시다 하면서 거기 있는 한 300명이 다 무릎 꿇었는데 이 사람은 움직일 수가 없잖아. 그 휠체어에 그냥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막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어요. 그 선생님이 가서 막 너무 안쓰러워서 막 기도해주고 그래갖고 너무 울던데 너무 힘들지 괜찮아 이렇게 막 물어봤더니 그 이제 타다가 했던 말이 이렇습니다. 저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제 눈물은 그날에 제가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쁨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흘린 눈물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부활의 소망들이 약속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부활이 막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애써 막 노력하지 마라. 사실 노력 잘 안 하거든요. 좀 찾아보면 책도 되게 잘 돼 있어요 요즘. 그래서 읽어보면 도움 받을 수 있는 게 많은데 해가 바뀌어도 계속 똑같은 질문을 막 하거든요. 그래서 괜찮다. 부활 안 믿기면 안 믿기대로 괜찮은데 부활이 있다고 소망하는 건 해볼 수 있잖아요. 빈무덤은 희망의 표시거든요. 영생의 선물은 우리가 뭐 어떤 죽음을 영화화시키거나 뭐 이렇게 낭만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정의와 그 공의를 가져오실 것이라는 약속과 희망인 거예요. 현재 우리는 고통하고 또 막 부딪히고 마음대로 잘 되지 않고 내 인생 리셋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우리의 생명을 소진시키고 빼앗고 있는 이 불의한 시스템과 이 망가진 세상들을 깨트리고 이기게 하는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생명의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면서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허락해 주셨어요. 두 번째로 이 부활 자체는 기쁜 소식, 복음이 됩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는데 너무 급하게 매장을 하느라 그리고 사실 거기서 누가 나와서 이렇게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로마 군병들이 둘러싸고 있고 정상적인 장례를 치를 수 있는 뭐 그런 대접을 받을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이제 여기 향품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런 겁니다. 이제 시체 냄새가 나잖아요. 거기가 이제 되게 건조한 동네이긴 하지만 상하면서 냄새가 나니까 그때 좀 발라서 이제 오랫동안 그 무덤에 둬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장례 의식인데 그걸 지금 치르려고 이 세 여인이 가고 있는 거였어요. 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어요.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계시지 않다. 비어있다. 근데 여기서 좀 보고 싶은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청년이 말하는데요. 거기 이어서 보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제자들과 베드로. 이번 주에 이제 고난주간 집회로 왔던 사람은 베드로가 너무 많이 언급돼가지고 베드로 천국에서 되게 비쑤시고 있을 것 같은데 오늘 한 번 더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마가는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들었던 대부분의 복음서 이야기는 베드로한테 직접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마가가 그 베드로를 옹호하거나 포장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 다 까발리고 있는데 굳이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되라고 이 천사는 지목하고 있어요. 베드로 이름을. 근데 우리는 알죠. 베드로 이틀 전 밤만 해도 자신이 그 식탁에서 모두가 당신을 배신할지라도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다시 세 번을 울기 전에 넌 나를 부인할 것이다.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하며 예수님께 등을 돌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각오와 결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곁에 끝까지 남아있을 수 없었던 베드로. 근데 마가는 힘주어서 베드로를 굳이 언급하며 이 베드로 또한 주님이 다시 찾아서 가신다는 겁니다. 그냥 제자들, 어느 정도 중립지대에 있었던 제자들은 찾아가겠지 그런 기대가 아니라 이 베드로도, 여기 뭐 각주도 없고 설명도 안 돼 있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베드로라는 이름만 보고도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잖아. 지금 이 초대교회 시대 때는 교회 기둥이라고 불렸고 교회의 가장 첫 번째 리더였던 베드로. 그러나 그가 예수님 잡시던 밤에 했던 일들은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 부인하고 거절하고 떠났던 사람이었어요. 무서웠고 떨렸겠죠. 이해됩니다. 그러나 그가 가졌던, 우리가 기대했던 베드로의 모습에서는 형편없이 떨어져 나간 그 베드로였지만 주님은 지금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여기 쓴 얘기는 아니지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3일 동안 그 무덤에 있었다고 예수님. 그때는 인간의 모습으로 완전히 죽으신 상태였겠지만 3일째 부활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 몸은 지금 그 죽기 전에 어떤 육신의 몸하고 좀 달랐을 겁니다. 뭐 알 방법은 없지만 이제 글로리파이드 된 몸이다, 뭐 영화화된 몸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뭐 그건 복잡하니까 집어치우고라도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일어나셨어요. 뭐 하고 싶은 거 필요한 거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갈릴리로 가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나고, 내가 약속했잖아요. 얘들아. 갈릴리에서 내가 보자고 했잖아. 예수님 그 제자들에게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나머지 그 제자들과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제자들과 베드로를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만나고 싶어 하시는구나. 복음이죠.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어떤 일로 얼마나 의롭고 대단한 일을 이뤄낸 사람인가 주님 묻지 않으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 달려오는 분이세요. 부활하셔서 이분이 하셔야 되는 첫 번째 일은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를 만나는 겁니다. 마가는 그래서 베드로 이름을 탁 집어넣는 거예요. 힘주어서 이 소식이 얼마나 복된 소식인가, 얼마나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가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10장 정도니까요. 베드로가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아마 베드로는 가장 지척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었을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을 왜 읽었을까요? 갑자기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을 거절하고 부인하는 순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거절하고 부인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실 거야, 버리실 거야. 근데 결과는요, 정반대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거절당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께도 거절당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오늘도 지금도 예수님을 거절하고 부인하며 등 돌리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받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 제자들입니다.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 말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온전히 철저히 거절당하셨지만 그가 말씀하셨던 것을 정반대로 역전시키셔서, 사실 베드로가 당해야 되는 마땅한 하나님 앞에서 거절당하고 부인당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스스로 거절당하시며 베드로와 저와 여러분을 그
그 은혜 가운데 이 부활의 기쁜 소식에 동참하도록 불러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무덤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빈무덤입니다. 예수님의 시체, 몸은 무덤에 있지 않습니다. 먼저 말한 것처럼 제자들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 갈릴리로 이미 가셨습니다. 갈릴리가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활동하셨고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별로 중요한 동네가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여러분의 일상처럼 그냥 그닥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동네입니다. 예루살렘이나 어떤 행사나 이벤트가 있는 그런 어떤 중심지도 아닙니다. 다들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면서 막 그 빌라도를 몰아내고 정치꾼 종교 장사치들 처리하고 왕으로 등극하실 예수님을 기대했습니다. 그 대중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가장 높고 유명한 동네 예루살렘에서 가장 낮고 처참한 자리 십자가로 내려가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유명하고 높은 자리에 터를 잡으시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다시 가십니다. 갈릴리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할 곳은 갈릴리였던 것. 제자들은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우리가 빈무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면서 그 청년이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를 줍니다. 우리는 이 종교적인 어떤 성공주의, 성취주의에 너무 길들여져 있습니다. 사이즈가 질을 결정하죠. 사이즈가 질을 결정해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불편하면 못 견디고 못 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적인 충족이나 배움을 넘어서는 것이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뭐 매번 예수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막 그런 것만 인격적인 관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질상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거나 예수님을 찾거나 구하거나 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안에 이 죄된 권세들, 습관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그 삶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시 그 갈릴리에서 시작하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언젠가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이 있었다고 기억되는 그 순간, 혹은 그 언젠가 예수님의 존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깨닫고 혹은 이해하고 믿게 됐던 그 어느 때가 있다면,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기억과 추억들을 단순히 과거의 한 사건으로 두지 않으시고 오늘도 그 갈릴리에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찾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은 그 무덤에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다. 근데 이 천사가 한 말 중에 귀에 꽂히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지금 이 세 여인과 당시의 예수님 제자들과 그 주변의 무리들이 지금 이 십자가 사건을 인식하고 있는 것을 딱 요약해서 보여주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 그냥 그들 눈앞에서 죽어갔던, 로마의 형벌 아래 틀어져 갔던 그 예수. 무덤 안에 누워 있어야 될 그 사람. 3일이 지났으니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했을 것이고 내가 가서 향품을 닦아주고 장례를 치러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서의 예수. 그러나 그분이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부활하셨으니까요.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를 산산히 비켜가시며 그분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기획하신 이 모든 구원 계획을 철저히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만나셔서 온 땅에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 찌질하고 도망친 제자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위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 다 끝난 것 같고 내 안에 예수님도 그냥 별 볼 일 없이 한 구석에 그냥 계신 것 같을 때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무덤 같은 여러분 마음 한 구석에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갈릴리로 가셔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여러분의 매일 반복되는 그 일상의 한가운데로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그 일상과 그 삶의 자리 한가운데로 들어가셔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소명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그곳에 먼저 가 계십니다. 홀로 걸어가는 것 같고 두려운 길에서 막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 같고 내 인생 어떻게 되는지 막연하는 그때에도 주님은 먼저 가 계시고 그 길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무덤에 계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나요? 너무 끝판에 물어봐서 이제는 아니라고 말하기 좀 그럼. 자,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그 의미에 대해서는 잊을 때가 많잖아. 그리고 조금 뭐 똑똑한 척 하면서 야, 부활절이 왜 이스터인 줄 알아? 이스터는 뭐 옛날 어디 북유럽의 신화에 나오는 여신 이름, 봄의 여신 이름이야. 이교도의 문화라고 뭐 아는 척 하면서 왜 교회가 자꾸 계란을 주는지 모르겠네 이러면서. 계란도 다 이교도 문화거든. 계란 얘기. 계란 되게 실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예전에 고난주간의 중세시대 때는 고난주간 때 그 고기 같은 건 안 먹게 했었어요. 금식같이 비슷하게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닭은 계속 알아 낳을 거 아니에요. 계속 쌓이죠. 근데 저장 공간에 이렇게 잘 있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주일 지나서 부활절에. 그래서 삶아가지고 나눴다 뭐 이런 썰이 있는데 저는 이게 제일 그럴듯해 보이더라고요. 잘난 척하면서 야, 부활절은 그런 게 아니야. 백날 그런 얘기 해봐야 뭐합니까?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소두에 잠깐 얘기했듯이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뭐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고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고 성경을 보세요. 여기 완전한 사실이잖아요. 딱 100번 얘기한들 그게 여러분한테 무슨 의미예요? 그게 사실이야. 사실 지금 우리가 조금만 여기 용이니까 얼마나 걸릴까요? 여기서 연천까지 얼마나 걸리냐? 2시간 반? 그럼 한 4시간만 가면 북한이잖아요. 거기 가면 지금 하루에 한 끼 먹기 힘들어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원하시면 지금 검색해보셔도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실이 여러분한테 무슨 의미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자체는 우리에게 의미를 주지 않아요. 부활이 사실이 아니다 이 말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만 천착해 있을 때 되게 자의적이고 그리고 자기 변호적으로 우리는 부활이 사실이 된다고 말하지만 그 부활이 과연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은 부활을 기대했습니다. 무덤에서 묻힌 자들을 살려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많았거든요. 누가 봐도 의로운데 누가 봐도 정직한데 누가 봐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는데 억울한 죽음 맞이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옛날에 우리 뭐 일제시대 때 비슷하게 누가 봐도 멋지고 의롭게 죽어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우리 의사님들 똑바로 살아갔고 제대로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계속 그 불의하고 엉망진창인 세상의 질서와 논리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끔찍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다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절망적인 겁니까? 그래서 당시에 1세기 예수님 시대 때 유대인들은 이런 세상이 뒤집어지기를 바랬어요. 그들이 기대했고 성경이 말하고 약속한 이 부활이 꼭 그런 거예요. 지금은 내가 별 볼 일 없고 내가 막 해도 뭐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 같고 또 나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들 악인들은 떡떡거리면 잘 살고 있는 이 엉망진창의 세상에서 에라 모르겠다 나도 그냥 저 사람들처럼 살아야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다 깨어지고 막 짜부라져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공의가 바로 세워지고 의롭고 정직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 사람들이 그 정확한 대접을 받게 되는 세상이 오는 것은 부활밖에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단순히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기적적인 이야기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은 말 그대로 개판이고 깨어진 세상이 정상으로 복원되는 것.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해킹되고 안에 엉망진창된 스마트폰이 초기화되는 것. 바이러스 먹은 컴퓨터가 포맷되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가장 의롭고 정의롭게 살았던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행하셨던 모든 일, 그분이 가르치셨던 것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잘 알게 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처럼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죄가 없으시되 하나도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오히려 의로운 분이셨죠. 그러나 로마 제국의 법, 제도는 그 정의를 올바르게 구현할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종교는 그 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의로운 사람, 죄 없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개인의 죽음 하나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 땅에 정의가 죽음을 선고받은 겁니다. 올바르고 정의롭게 살아간 사람들을 대표했던 그가 죽음으로 이 땅에 정의와 공의는 없다, 끝났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대표한 처참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억울하게 죽고 끝나는 이야기로 마무리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어떤 얘기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성경은 조금씩만 다루고 있지만 여기 이후에 있는 모든 성경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넘는 교회 역사들이 우리에게 그 부활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간사하고 부유한 사람들, 그들이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람들, 올바른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엉망진창인 그런 세상, 거기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첫 열매가 되시고 이제 우리로 그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며 그 복음의 기쁨 안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가 끝내 얻게 되는 그 영원한 소망, 이 세상이 하나님의 그 계획과 원래 오리지널 디자인대로 원래대로 복원되는 이야기, 이것이 부활인 것. 바르게 잡힐 뿐만 아니라 틀린 것들은 꺾어지고 심판받을 것입니다. 아마도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 제자들은 다 그냥 예수님 부인하고 일상으로 떠났을 거예요. 업으로 돌아갔을 거고요. 세리로 돌아가서 세금 받았을 거고요. 당시에 혁명당 출신이었던 이런 사람들은 돌아가서 반란을 또 추구했겠죠. 하지만 그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그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돌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가 그들 안에 들어온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것처럼, 부활하신 것처럼 그 정의가 우리 삶 한가운데 구현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직업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만나는 사람마다 너희가 못 박은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선포하고 다닙니다. 이미 새로운 시장이 시작됐다고 말하는 거죠. 그들은 그 이전의 두려움들을 이겨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의 어떤 어려움들과 고난들과 한계들을 이겨냅니다.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죽이고 핍박하여도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천년매 되신 예수를 따라 우리도 그렇게 열매 맺게 될 것이다.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우리는 올바르게 살려고, 선하게 살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힘을 냅니다. 그리고 그 힘을 얻습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이에요. 이것이 부활 신앙.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냥 우리 마음에 어떤 관념 속에 부활하셨다고 믿는 것이 좋아? 아니요. 그분은 2000년 전 그 텅 빈 무덤을 통하여서 그분이 부활하셨음을 온 땅에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가치와 의미는 2000년이 넘는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의 교회들이, 또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또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새로워질 수 있는 것처럼 부활은 오늘도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 새로운 세상을 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게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계란 먹으면서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의 일상으로 가지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고 희생하고 살고 섬기게 살고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아껴가면서 살아도 결국 우리는 부활합니다.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인생도 주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갚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고 그 부활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